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그만. 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어떻다고 그랬나요? 은혜로 얼굴이 환하대요, 여러분. 그 환한 얼굴 서로 바라보시면서 눈으로도 한번 마주쳐 주시고, 네, 오늘 다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이 되어서 섬긴 모든 손길들 다 수고하셨잖아요, 그죠? 그 사랑 넘치는 말고 진짜 수고했대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들을 전하는 시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봐 주면서 진짜 수고하셨어요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 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좀 바라봐 주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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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할렐루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릴 땐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어려운 현실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늘빛 가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은혜로 세상 속에 파송되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강지명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듣는 자들마다 마음의 결단과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 늘빛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 그 삶을 살아드릴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한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늘빛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철저히 우리를 놔두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그 진리를 믿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우리 최석대 집사님 인도함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약속했던 것이 어느새 5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이 있었다면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악하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친히 세운 우리 늘빛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늘빛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강지명 목사님을 기억하셔서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자들은 힘을 얻고 걱정이 많은 자들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올 한 달을 채워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공넘는 죄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늘비 비전스쿨 앙상블이 나와서 어머니의 마음과 또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두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매주 토요일 날 4시부터 6시까지 우리 늘비 비전스쿨 앙상블이 또 이렇게 이영 집사님이 주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또 토요일 날은 또 이렇게 영호동에 있는 요양원에 가세요. 어디 갔었죠? 동일 아파트. 예, 동일 아파트 가셔서 또 어르신들 섬기고 또 늘빛교회 비전스쿨 앙상블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복음에 접촉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장 12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세 1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참 복받을 수 있는 여러 통로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임직받는데 함께 힘을 모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게 우리 지난 우리 4월 봄노회 때 우리 감지명 강도사님께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오늘 첫 번째로 축도를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사회를 보고 또 말씀을 우리 강 목사님이 전해주게 될 건데 우리 참석하신 분들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때 4명의 이렇게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 시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늘빛교회 성도가 제일 많이 왔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렇게 안수받고 첫 설교를 하는 또 강도사 때와 목사 때의 마음 자세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파워가 다릅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목사 되고 난 후에 설교를 하는 우리 주일날 설교를 하는 우리 강 목사님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떨립니다. 참 기도로 많이 준비했고 또 기도로 참 밤을 지새우면서 말씀 앞에 또 제가 더 바로 서기를 어느 때보다 더 준비하고 또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모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는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이 그의 후임자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는 이제 디모데만을 위한 그리고 목회자만을 위한 서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문 1장 2절에서 이제 편지의 수신자로 디모데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지만 디모데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6장 21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그렇죠.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목회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서신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놀라운
직분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를 자녀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목사 안수식까지 2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2달 정도 이 시간이 있는 동안 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항상 은혜로웠고, 어떤 날은 이 본문을 정말 눈물로 읽을 때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제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또 직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를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숨기고 싶어합니다. 제 친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소개한다고 그 식사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 이 약속을 잡는 순간부터 그리고 식사하기 전까지 여러분, 그 친구가 저한테 계속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옛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옛날에 누구를 좋아했고 내가 옛날에 누구를 만났고 또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전 다 알고 있거든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했으면 그 친구는 결혼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말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운 과거, 그렇죠? 어두운 과거를 숨기면서 이 현재의 좋은 이미지, 그렇죠? 현재의 좋은 모습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바울의 과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과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화려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바울의 과거는 하나님을 모독했고 하나님을 비방했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자가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있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따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 박해했다는 것은 단지 박해를 행했다, 단지 핍박을 줬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할 때에 그 핍박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까지도 바울이 즐겼다는 거예요. 자신이 핍박을 주고 자신이 박해를 받은 그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은 즐겨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과거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를 즐겨 했던 자이죠. 여러분, 바울의 과거만을 봅시다. 바울의 과거를 볼 때 바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읽어도 모자랄 판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방하고 있죠. 박해하고 있죠. 폭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직접 전하는 사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절대 불가능했던, 절대 가능할 수 없었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도록 그의 뛰어난 학력이, 그의 뛰어난 신분이, 그의 뛰어난 사회적 지위가 그를 구원하고 그를 사도로 세웠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바울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 바치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자와 폭행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박해받고 예수님을 위해 폭행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이 바울을 먼저 만나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충성되이 여기셨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자가 그러한 바울을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신 거예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13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긍휼. 자신이 성도가 된 것,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직분자가 된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울이 절대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의 과거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도가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지금 자신의 과거와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자신이 변화된 것, 변화될 수 없었지만 변화되게 하신 것, 그것이 모두 무엇이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신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직분을 받고 사도가 되고 사도로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 모두는 바울과 똑같은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그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그동안에 저의 이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제가 학창시절에 정말 심하게 방황을 했을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게 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저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또 우리를 살렸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 은혜가요, 성도가 성도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비록 내가 지금은 죄를 짓고 비록 내가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자로 여전히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조금이라도 사라지면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분에서 벗어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어제보다 오늘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니 은혜 주십시오.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풍성하고 우리와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도된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 귀한 직분을 맡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어떤 성경입니까? 바울 서신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이 위치가요, 바울의 입지가요, 그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라는 이 신약학자가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바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신학의 기초를 다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바울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끝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괴수라는 말은 우두머리라는 의미, 우두머리. 말하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 중에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내가 제일 죄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지 과거에 내가 이랬던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는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평가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에 자신을 3번 평가하거든요.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러한 자야, 3번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이름이, 그의 사역이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의 자신에게 하는 그런 평가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첫 번째로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로 자신을 평가하죠.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서신의 그 마지막에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서를 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차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신앙,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쳤던 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이 사역의 경험이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고개도 뻣뻣해지고 자세도 딱 뒷짐해지고 있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있는 거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죠. 어깨를 내리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의 과거의 때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요, 자신을 잘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도 그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맺어도 바울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았던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설 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마주할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바울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진짜 내 모습을 그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나의 진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내 진짜 모습이 더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고시를 딱 통과하고요, 그 2달 동안의 그 기간 동안 딱 2글자가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 2글자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목사가 된다고? 이 사실이요, 여러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고 또 설레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목사 고시를 통과하고 다른 분들이 다 좋아하는데 저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저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들 앞에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 저의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의 삶이 얼마나 못났는지, 저의 삶이 얼마나 죄가 가득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여전히 직분을 맡기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나에게 교회를 맡기시는가? 어떻게 이런 나에게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왜 이 찬양하는 입술이 메말라 버렸습니까? 우리의 진짜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내 직분이 내 진짜 모습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사회적인 위치가요, 내 진짜 모습을 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제게 맡기신 직분과 이 섬김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섬김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목사가 된 제가 처음으로 이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목사가 됐다고 고개를 들고 있고 목사가 됐다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더 낮아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충성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셨죠. 사명을 맡기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직분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격 없는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모두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사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그러한 섬김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맡은 것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름마다 낯선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이 시간 강지명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집사님, 우리 홍근선 집사님, 김동환 집사님 가장인데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홍 집사님은 저 아파서 입원 중에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못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무선 마이크 좀. 네, 가족 소개하고 주석이 감 들어와. 위로 올라 한층 더 올라오세요. 네. 저희 가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저희 둘째 공주 이다현입니다.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 옆에 우리 첫째 공주 이서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 옆에 우리 둘째 공주 친구 공주 이소민입니다. MBS 스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왔고 우리 둘째 공주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우리 막내 이하율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사실 저희가 특송 준비를 저희 다른 것들 때문에 잘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혹시 저 혼자만 특송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해가지고 저희 애들에게 같이 특송하자 그랬더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네 악기라도 할래? 하니까 그건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그 곡을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은 악기로 찬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네들 아빠 이호용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저희 아내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천국에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오늘은 소개를 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동완입니다. 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 박경심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잔잔한 호수 위에서 배를 타면은 그 호수 위에 있는 모든 물이 아내가 저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김주성, 하나님의 사랑 김주호, 하나님의 기쁨 김주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저를 아버지로 세우셨고 남편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꼭 가르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끝으로 웨이기라는 선교단체와 짐 엘리엇의 모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게 사실이라면, 또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희생도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66권과 찬송가
장이 넘는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압축을 하면은 저는 고민 안 하고 딱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에 이게 실제가 되고 우리의 전부 전심이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1절 간주 4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차려 격려해
우리 이영 집사님 가정 하율이는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죠. 하율이 되고 우리 김동환 집사님 막내 예쁜 딸 주희는 이름을 제가 주희라고 제가 지어줬어요. 집사님 와가지고 그랬었는데 우리 이영 집사님 가정은 음악으로 이렇게 또 하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후 예배 후에 우리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별 모임 한 후에 목양실에 우리 장로님들 잠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구별 모임 후에 목양실에 장로님들 잠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전도팀 우리 함께 전도하실 분들 오셔서 금요일 10시 30분 식당에서 준비하고 나갑니다. 다음 주일에는 기간 원래회가 있습니다. 새 가족을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어린이 주일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렇게 너무 수고한 우리 교육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교사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짝 믿은 가족인 남편들이 오늘 좀 몇 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최근에 이소연 성도라고 새가족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딸 둘을 먼저 보냈는데 큰 딸이 교회 오고 나온 후에 너무 얼굴이 밝아졌다고 내가 아빠도 교회 나와야지 않냐 하니까 앞으로 나올게요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라서 너무 자기가 마음이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정에 우리 새가족 남편이 저렇게 감동받을 정도의 행사였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어쨌든 수고한 우리 교사분들과 교육자들, 위원장이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많은 저촉정을 통해서 우리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 날입니다. 첫째 주 지난 월요일 날 월삭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연합마을 모임이 있습니다.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부터 또 6월 4일 매주 수요일 날 제가 이 지혜자학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노인대학 옛날 많이 하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는데 그 노인의 말 별 듣기 싫더라고요. 뭐 모세대학도 있고 무슨 대학이 있는데 고민하는데 제가 1월 달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미나 가서 보니까 이 지혜자학교라는 말이 참 좋겠다. 그래서 지혜자학교에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지혜로운 우리 어르신들 교회 모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어서 기도를 해주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 날은 9명의 CBS 대학생들이 옵니다. 남자 5, 여자 4. 그래서 우리 선교관에 4명의 자매가 있고 우리 교육관에 지금 체력 단련실인데 이것을 정리하고 2층 침대를 2개 갖다 놔서 이렇게 기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부경대, 경성대, 고신대, 뭐 동명대 이렇게 대학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금요일 날 우리 전도팀하고 같이 전도를 나가고 싶다 하더라고요. 하고 토요일 날 우리 2시부터 4시까지 어드벤처 위드 지저스라고 해서 잉글리시 바이블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많이 데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르신들도 영어 배우고 싶은 분들 오셔도 됩니다. 어른들 클래스 하나 만들어 달라면은 9명이 오니까 만들 수 있고 또 10일 그분이 9명이 하고 나면 2명의 자매가 또 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과 돈 들고 초청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냥 저희들이 숙소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요. 또 7월 달에 2분이 가고 나면 또 4명의 자매가 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7월 말에는 3일 동안 또 영어 캠프를 또 한 8명이 와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들을 하는 것은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선교원 때문에 주일학교가 부흥하듯이
이제 어린이집에 있는데 저는 영어 성경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중안에 교회 이 공간 얼마나 너무 많이 놀잖아요. 그냥 주일날 1시간 반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CBS 학생들 오다 보면 2년짜리 장기로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IMB에서 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오면은 저희 교회 제가 대협력시장이 이전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지금 파트너십으로 같이 하자. 당신들 2년 동안 이렇게 학생들을 2명씩 3명 보내주라. 그러면 선생님만 확보되면 우리 자녀들 돈 많이 안 들여도 영어와 성경과 인격적인 수익으로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비전을 좀 꾸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비전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경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을 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 맘카페에 있는 요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 키즈 카페가 다 없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이렇게 새신자 큰 딸도 저희 유치부시로 와가지고 교회 집에를 안 갈라 하더라고요. 안 갈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 이렇게 어머님 따라 이렇게 이렇게 오셨던 분이 왔는데 그 딸이 여기 놀이터 놀면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부모님도 있어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1층을 카페로 잘 리모델링해서 봉사자가 생겨서 어느 지역보다도 멋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장을 마련해주면 말로는 우리가 뭐 다음 세대인데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만들어야지 오지 인프라가 돼야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일환으로 우리 CBS 학생들이 오는 것도 이거 정말 저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진 것을 보면 제가 18년 동안 기도한 건데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도 논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교회가 결국 책임을 지어야 할 게 뭐냐? 신앙교육과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다음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저를 비롯한 어르신들 그냥 이따 천국 가면 돼요, 사실요. 뭐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정말 이 시대 수많은 부산 지역에 지금 사실 대학생이 보험률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누구 일하라 생각하지 마시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부산 동문회 남녀연합회 전도 찬양 예배가 우리 어웨이킹 미니스트리를 초청해서 다음 주 대연중앙교회에서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하고 싶었지만 이 안전이라든지 1000명을 동원하려고 우리 남전도에서 못해서 일단은 대연중앙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젊은 부부들 자녀들 데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후 예배는 거 가셔도 제가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은혜 받고 찬양 집회 참석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마지막 교제송 부르고 우리 교제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